오늘이 여러분 초복이랍니다. 아시는 대로 여름이 이제 시작된다 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복이 되면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름의 보양식을 찾아서 건강을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요. 우리 교회 제자반들이 쭉 그동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제자반 중에 한 그룹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데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그 현장을 갔습니다. 예견했던 대로 그 자리에는 그런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음식을 대하니까 굉장히 맛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양택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제가 자꾸 권해도 안 드시는 거야. 뭐 애완동물이 어떻고 하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사실 맛이 조금 떨어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개고기 맛있게 드셨으니까 내일 설교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개소리 좀 하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왜 초복이라 할까 하고 이 한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자가 무슨 복자냐? 이 복자가 여러분 사람 인견의 개견자예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초복에 이 복날에 왜 개를 찾는지 비로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 개라는 단어가 우리의 뉴스의 중심 언저리에서 계속 어르른거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초에 어떤 인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다. 그러니까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이런 발언을 교육부의 고위 인사가 했답니다. 하고 난 뒤에 아차 했던지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분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본의가 아닙니다. 영화에 나오는 가사를 이 얘기를 제가 인용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진화를 하려고 했지만 성난 민중의 민심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위 인사가 파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다음 날 기다렸다란 듯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이패드라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그 죽음의 충격은 마치 부모를 세상에서 여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휴가를 주겠다. 3일 동안 휴가를 주겠다. 가서 개와 고양이를 위해서 마음껏 조문을 하고 그리고 출근해도 좋다. 그렇게 법제화된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아사히 신문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저 미국의 ABC 방송에서는 이런 또 내용을 우리에게 타전을 해왔습니다. 한 부부가 개를 기르는데 310마리를 기르고 있대요. 근데 이 개를 31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 개들을 가둬놓고서는 무자비하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개를 학대를 한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덮쳤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개들을 310마리를 전부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 구조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가 말하기를 너무나 현장이 충격적이어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 많은 구조작전에 참여했지만 이처럼 참혹하고 처참한 구조 현장이 없었다 하면서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찰은
이 부부에게 무려 84가지의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이 곧 진행될 터인데 이 84가지의 죄목이 제대로 이제 인정이 된다면 이 부부는 한 20년 정도의 실형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보도를 ABC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마무리는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막판에 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드가 아주 시끄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경북 성주가 최종 확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성주 군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총리와 국방장관이 부랴부랴 현장을 방문을 했고 군청 앞에 모여든 그 수많은 5천여 명의 그 국민들 앞에서 이제 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 왜 성주에서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사실들을 설명을 하려고 단상했었습니다. 몇 마디를 이어나가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군중들 틈 사이에서 어떤 남자가 개무마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신호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물병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해가지고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입니다. 그 권한 대행자가 무려 6시간 동안 갇혀있는 그런 불상사가 이 계뭐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는 초복을 앞두고 개로 시작하여 개로 한 주간 마무리가 된 그런 뜻깊은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저 이스라엘 땅에 이 개 논쟁이 한참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개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주는 대로 땅을 분배받다 보니 북쪽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이런저런 일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자 저들은 북이스라엘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발흥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수르의 무지한 이 군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부녀자들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성적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저들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힘이 없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유린당했고 결국은 혼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모습을 남쪽의 유대민족들이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 북쪽에 위치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으로 바뀌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개처럼 손가락질을 했고 상종조차 하지 아니했고 뒤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지도 않고 혹시 저 북쪽 가나안으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요단강 동쪽을 우회하여서 올라갈 정도로 땅도 밟지 않고 저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다 한 것은 여러 짐승들 가운데서 개에다가 비유한 것은 정조와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역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본체 맞지 하십니다. 그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말입니까?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개처럼 취급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들이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조차도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기 때문에 언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를 받고 이렇게 짓밟음을 받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런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위치한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혈통의 여인입니다. 개와 같이 취급받던 바로 그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궤적을 지금까지 밟아왔습니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 여인은 분명히 남편을 지난날 5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하나의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6명째 두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었던 얘기입니까? 다른 땅도 아닌 율법을, 도덕률을 아주 중시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땅에서 이 여인이 무려 남편을 6명째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혈통 자체만으로도 개와 같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그 여인이 또 남편을 6명째 바꾸고 또 바꾸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겠습니까? 뒤에서 어떻게 수군댔겠습니까? 저도 이 여인을 향하여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뒤에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너는 인간이 아니야. 해도 너무해. 아마 그런 말들을 저들은 스스럼없이 내뱉었을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 한때 참 잘 나간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무라도 내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남자들이 끌만한 어떤 매력, 이것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름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재력도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몇 번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세월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틈엔가
이 여인은 허리가 구부정해졌고 머리는 휘어졌고 그 아름답던 미모는 점점 쭈글쭈글한 할머니로 바뀌어졌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사람들 틈새에서 살 수도 없어서 혼자 외톨이 신세로 그는 조그마한 어떤 거처에서 생활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늙은 여자에게 자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마다하지 않고 한 바가지의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를 이 여인이 몸소 찾고 있는 것을 보면 몸종 또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틈인가 꿈도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내가 직접 이 우물에 와서 내가 물을 떠오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물이라도 좀 떠다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 최고의 소원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유심히 살피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명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별명을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을 찾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가 자결하는 그 태양빛을 맞으면서 그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기다리는 시간을 4장 6절에 6시쯤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액션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를 향하여 왕따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하여,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앞에 놓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힘센 사람을 찾습니다.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을까? 만나주셨을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며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향하여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저런 남편을 만났으나 상처를 입고 이러한 것들을 소유했으나 그것이 나에게 결코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내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나 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유심히 살피면 이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첫째는 7절부터 18절까지 물이 주제입니다. 생수가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배가 주제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이 주제가 된 7절부터 18절까지 이 물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이 주제는 누가 먼저 꺼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20절을 보시면 목마른 여인이 이 주제를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캐션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입에서 물이 먼저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배라는 이 신령한 주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배라는 주제를 먼저 끄집어내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목마른 여인, 이 여인이 예배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이 여인이 지금 생뚱맞게 물이라는 주제와 예배라는 주제는 이게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에서 먼저 예배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주제가 먼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인 깊은 곳에, 심중 깊은 곳에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고민, 예배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예배에 대한 갈증이 물에 대한 갈증보다 더 강하게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제 그녀가 예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참 잘 나갈 때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욕망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그때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 그때는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얻으면 이런 것들을 소유한 남편을 가지기만 하면 만족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보다는 남편의 관심을 가지고 이 남편 저 남편 자기 취향대로 고르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늙어버렸습니다.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남편이 형식적으로는 내 곁에 있긴 하지만 그 남편이 나에게 그 어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쫓는다면 이 여인은 다시 다른 남편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남편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을 맞이할까? 여기에 그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 대신에 예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배라는 단어가 툭 튀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 주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예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이제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즐겨할 때에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